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행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오늘 2절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여기 지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 공의로운 나라같이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메시지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 그들은 나를 끌어다가 자기 편에 세우고 마치 내가 자기 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행하고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볼 때에는 진짜 내가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끌어다가 자기들 편에 세워놓고 내가 자기들 편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런데 난 그 사람들 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그렇게 금식해도 난 그 사람 편 아니다. 그 사람 그렇게 안식일 잘 지키는 것처럼 해도 난 그 사람 편 아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 그 이유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건가? 오늘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포장과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포장.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합니다. 아니면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선물로 줄 때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포장된 선물을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고 나서 너무 이거 과대 포장 아니야? 이런 거죠. 마치 요즘 과자 사면 질소만 잔뜩 집어넣은 것처럼 이만큼 큰 것처럼 보이는데 과대 포장이죠. 과대 포장. 그러니까 포장이라는 것과 위선이 다른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금식하는 것이 표가 나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면 포장인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에게는 위선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냐? 포장이냐 위선이냐, 이 차이를 구분하는데 포장은 뭐냐면 도로 포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로 포장, 그러면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도로 포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차들이 덜컹거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차들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지. 도로 포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위선은 뭡니까? 잘 포장된 줄 알았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덜컥 그러고 빠져버려요. 그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포장된 줄 알고 갔는데 포장된 줄 알고 가다가 빠진 거지. 이런 말이 어렵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 보는 데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부부가 애들 보는 데서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근데 그 부모가 얘기할 때 우리가 왜 안 싸우겠어? 너네가 못 본 거지. 어렸을 때 너희가 못 본 거지. 위선입니까? 포장입니까? 그건 포장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포장. 위선을 떤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만약 부모가 우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부부가 애들이 있거나 말거나 소리 지르려고 성질 내고 막 그냥 애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렇게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생각할 땐 우린 자라면서 맨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싸우는 것만 보고 자랐어. 그럼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애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손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사람들이 이 기준점을 잘 못 잡으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위선인가? 아니면 포장인가? 이거 구분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게 잘 지키려고 주일 지키는 게 위선입니까? 포장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얼굴 화장하는 게 위선입니까? 포장입니까? 내가 얼굴 좀 더 예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속여먹기 위해서 내 나이 젊게 보이려고 지금 위선을 떠는 겁니까?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부시시한 얼굴 그냥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아니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냥 나오는 게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위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포장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포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포장 그러면 위선처럼 나쁘게 생각하지만 나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지. 포장도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한 번은 저 북한에서 예전에 북한에서 중국에 갔더니 북한에서 선물을 이제 거기서 이제 북한에 넘어오는 선물 있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이 기술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진짜 좋은 건데 포장 기술이 떨어져서 너무 조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장을 뜯고 나서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이런 거죠.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위선을 떠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포장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포장을 못하니까 그냥 예를 들면 사회복지단체 70%가 기독교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90%였거든.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포장을 안 해. 카톨릭은 포장을 막 잔뜩 해. 그럼 뭐 모든 게 다 카톨릭이 하는 줄 알아. 카톨릭은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아. 천만에 어림없는 소리. 카톨릭은 발벗고 따라와도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카톨릭은. 그냥 쉽게 얘기를 들어서 한국 교회 어느 지역의 교회가 하는 거하고 카톨릭이 하는 거하고 굳이 누가 더 많이 할까? 기독교가 더 많이 하지 카톨릭이 더 많이 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포장을 잘하는 거고 기독교는 포장을 못하는 거고 기독교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도 모르게 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포장 기술이 없어요. 포장 기술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금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금식도. 너희는 그런데 포장이 아니라 위선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있는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냥 잘 포장된 것이 아니라, 포장이 아니라 너희는 사람에게 위선을 떨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포장과 위선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포장과 위선의 차이는요, 내가 중심이냐 상대방이 중심이냐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 하나를 줘도, 물건 하나를 줘도 옛날에는 어떻게 줬습니까?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줬어요. 사람들이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거는 받는 사람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난 주긴 줘요. 그런데 그건 받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신문지 아무 옆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그냥 그거 싸가지고 주면 받는 사람 기분 좋을 일은 아니에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래도 포장 그냥 깔끔하게 해서 주면 별거 아니어도 정성이 보이잖아. 그런데 둘둘 말아서 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 중심이냐 상대방 중심이냐. 포장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상대방이 기쁘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포장이에요. 위선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거 주나 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한마디로 속는 거죠. 그게 위선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이 구분을 잘 못하면, 이 기준점을 잘 못 정하면 사람들은 때로는 경건이 뭔가? 경건이 어디까지 해야 경건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그게. 자,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금식을 할 때에 내가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는 게 이게 포장인가 이게 위선인가? 그거예요. 이게 포장인가 이게 위선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금식을 할 때에 위선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면 위선이 돼요. 금식을 할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게 포장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금식을 할 때에 내가 시선을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게 위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시선을 나에게서 띄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금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할 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사정 아시잖아요. 내 질병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만 그렇게 바라봤는데 제가 하나님 바라볼게요.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제가 하나님 바라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중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다 커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질병도 별거 아니고 가난도 별거 아니고 환난도 별거 아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래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금식이 투쟁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금식은 투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기독교인들만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노조도 금식하고 단식하고 정치인도 금식하고 단식하고. 그런데 정치인, 노조 금식하고 단식하는 거 그게 다 위선 떠는 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옛날에 막 진짜 저 사람도 저렇게 굶어가지고 막 저렇게 됐나. 그거 아니에요. 방송 내보내려고 위선 떠는 거라니까요, 다. 그런데 그게 왜? 그 사람들은 투쟁이거든요. 투쟁. 내가 뭘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은 그런 투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은 그런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할게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런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내 결박을 푸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내 결박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채워주세요. 막 이런 거였거든요, 금식이. 그런데 진짜 금식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의 빈 것을 채워줘야 되는 거구나.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올바른 물질 사용이에요. 올바른 물질 사용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을 채우지 못해요. 우리 금식은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 나 좀 채우세요. 나 좀 채워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풀어줄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다른 사람 풀어주겠어요? 내가 무슨 재주로 다른 사람을 채워주겠어요? 이런 거지. 그것은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도로 내가 다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금식한다고 열심히 금식하고 내가 또 도로 다 먹었잖아. 그게.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넌 금식한 게 아니라 너 다이어트 한 거잖아. 이런 정도요. 금식한 게 아니라 너 다이어트 한 거잖아. 그런데 진짜 금식은 뭐냐? 진짜 금식은 내 결박을 풀으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내 결박을 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에게 투쟁하던 사람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것.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은 어떤 가구냐면,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줄이 끊어질 듯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매달리고 있었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줄을 붙잡는 게 금식이에요. 내가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 이거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을 손잡는 거, 이게 금식이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죄의 줄, 탐욕의 줄, 욕망의 줄, 우상숭배의 줄, 그런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결국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금식이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나, 투쟁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기로 결단되어 있나, 뿐만 아니라 나의 결박을 풀으려고 몸부림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고 다른 사람을 채우려고 하고 있나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때로는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 위선이 돼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그러한 습관에 의해서 금식하고 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들이 그 줄을 끊고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 그러면 이 뒤에 나타나는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그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들, 환경들, 질병들, 자녀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 줄 끊어져 갑니다. 이 줄 좀 이어주세요.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행하는 일이 마치 나를 너희에게 끌어다 놓고 내가 네 편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릴 줄 알고 투쟁의 금식에서 순종의 금식으로 바꿀 줄 알고 나를 채우려고 하던 그런 금식에서 다른 사람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멍에 줄을 풀어주는 금식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시의 광선을 바라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주셔서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삶에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